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6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68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19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 19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그 한 제물 외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 패하여졌다. 패하여졌다. 이게 뭐지? 예, 이 또 마귀가 이걸 눌리게 했는 모양이네. 덱, 마귀 덱.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제물, 한 몸의 제물, 그 제사만을 아버지께서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 한 몸에 흘리신 피와 한 몸에 찢어주신 살, 그것만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아버지께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어떤 행위와 그것을 하면서 나아갈 때야만이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어떤 제사, 예배, 어떤 행위, 그것이 될 수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항상 이루어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제사 이외에, 믿음의 제물 이외에 나의 노력을 더 앞세운다든지 나의 행위를 더 앞세운다든지 나의 어떠한 자랑을 더 앞세워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가면 가인의 제사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더럽고 가증스러워서 안 쳐다보시고 연락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게 해놓은 놈의 새끼들이라도
가인도 여러분 아담의 자식 새끼였고 아벨도 아담의 자식 새끼였는데 믿는 자의 예물만, 믿음의 예물과 제사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너무 더러워서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진짜 씻기 전에는,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진짜 씻기 전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일단은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시고 일단은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일단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시든지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천국에서는 집이 지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말짱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말짱 꽉 무너지고 말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영원히 한 제물로만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받아주시고 연락하셔서 자기의 영원히 그 본 사람, 본성의 본 사람, 속 사람을 온전히 그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벗겨서 영원히 온전한 진짜 참 아들 딸들을, 친아들 딸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는 우리의 그 자기 자랑과 행위의 의의를 높이려는 마음을 싸가지를 완전히 처절하게 쳐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과 그 찢어주신 몸만을 가지고 인류의 어린 양의 제물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항상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으로 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19번째 히브리서 그 말씀으로서는 두 번째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19번째 시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말씀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 육신의 어떤 허망한 것을 좋아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마시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어지게 되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진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정말 악한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어떤 욕구를 불어넣어도 자연스럽게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하나님과 24시간 항상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그것을 현실에서 실상으로 손에 움켜쥘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그 몸을 찢어서 가지고 오는 방법과 수단 밖에는 영원히 없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속제물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모든 죄짐을 엘리야의 영혼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해가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1등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물론 김민영이가 아버지가 1등으로 키우셔가지고 엘리야가 2, 3등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밀리지는 않은 모양이야. 아버지가 엘리야를 2, 3등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신구약 총합산에서 그때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뒤로 밀리지는 않은 모양이야. 한 2등 정도 되는 모양이야. 그래도 신구약 전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다 합쳐가지고 신구약 전체로 한 2, 3등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뒤로 1등이 밀려나긴 했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1등으로 선지자를 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니까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맡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김민영이가 아직까지 교회를 안 맡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 지금 있는 담임 목사는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아. 그 목사도 나이는 한 7, 80 되고 목회도 한 2, 30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가 담임으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그 재단은 원래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기로 하고 아버지가 세우신 재단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을 했어. 그것 때문에 그게 뭐 아버지께서 그런 성령의 재단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인데 쥐가 남보다 잘난 줄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 사탄의 교만에 넘어가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만 누리려고 하다가 영혼 다 팔아가지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어지는 고난을 잘 받고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마음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요, 지옥이고요. 지옥도 유황못도 있거든요. 지옥도 불못하고 유황못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멘. 그 받는 고난의 크기가요, 그 상상할 수 없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 유황못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죄 짓는 거를 가볍게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버립니다. 충분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접붙여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물과 제사, 인류의 모든 죄짐을 엘리야의 영혼을 담아서 왔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안수해서 다 넘겼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제사는 이제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나의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정건히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 이거를 진짜 아무 행위와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어야 어떻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아무런 그런 효력이나 나의 마음의 양심의 죄를 씻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것은 선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 진짜 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서 믿음으로 의지했더니 어떻게 진짜 그게 사실로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벗겨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좀 풀리네. 그런 말이죠. 어제는 각도를 좀 잘못 잡았네요. 제가 오늘 좀 풀어주시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도 오늘 2절이 좀 풀어지는 게 좀 느껴지지요? 저도 제 설교 해놓고 한 번씩 들어보기 때문에 느껴지더라고, 풀린 거는. 그래도 깊게는 안 풀린 것 같은데 아직.
한 4, 50% 풀어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조금 더 풀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들도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 행위와 노력을 안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두커니 멍청하게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더니 어때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노력을 보태고 나의 어떤 행위를 보태고 나의 어떤 수고와 노고와 내 자랑을 보태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수십 년을 해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탕자의 노력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12년간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진들이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대로 안 하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걸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알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를 마음에서부터 진짜 내려놓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좀 깊이 풀린 것 같다. 아멘. 이야, 이제 아버지가 이거 진짜 풀어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도저히 모르겠던데 한 7, 80%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게 풀렸으니까 또 아버지가 한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 같으니까 창세기 40장으로 가서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진짜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마귀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100%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생만 누리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게 이제 창세기 40장에 나오걸랑요. 아버지가 이거 떠올려 주시네요. 제가 아까 그거 풀어주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딱 이거를 먼저 떠올려 주시고 딱 풀어주시네요. 진짜 감사하네. 창세기 40장에 이거를 한번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너무 기니까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음성으로 제가 성우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성우의 음성으로 한번 창세기 40장 16절부터 한번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아멘. 다시 우리가 텍스트로 41장에 나왔냐? 40장 40장에서 이 내용은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창세기 40장 1절부터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갇히지 않고 오히려 죄수들을 거기에는 왕의 시위 장관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수발 들더라도 바로 감옥에서 나가면 복직이 되면
굉장히 높은 장관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재계에 오늘날로 말하면 거물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수발을 드는데 하루는 이 사람들의 낯빛이 샛노란 거예요. 근심빛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전도서 말씀해 보면 물에 비치면 사람의 얼굴이 다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 낯빛과 안색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딱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예.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바로의 잔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로의 술잔을 연회 같은 그런 거를 주관했으니까 왕에게 있어서 연회나 그런 걸 주관하는 것은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잔이 이제 있어서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바로 들였더니 어떻게? 바로가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포도나무 3가지에서 땄으니까 12절에 보니까 사흘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당신의 복직이 되고 바로가 당신의 그 신원을 회복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오늘 16절에 보니까 떡 굽는 이제 간원장의 이제 그 처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꿈의 차이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9절부터 한번 제가 보면 이 차이가 나오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느냐. 그 꿈을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3가지잖아요. 3가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돌보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돌보시는 은혜.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예,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죠. 그 은혜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거 이거. 예수의 피에 의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을 해서 열매를 맺은 거. 성령님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열매 맺은 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의 죽음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키워 양육해서 열매 맺은 거.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아버지 앞에 갖다가 그냥 여기 금은 지우고 갖다가 11절에 바로의 잔. 바로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드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죽음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그 제사, 영원한 믿음의 제사. 내가 좀 하기 싫고 어렵지만 인간적인 그런 의지를 꺾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의지해서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선택해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바로가 상납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는데 바로가 아무 말 안 하고 잔을 팽개친 것이 아니라 어때? 받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아벨의 제사와 같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3가지가 이제 해석이 12절부터 이제 요셉이 그것을 뜻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는 사흘인데 여기 이제 13절에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해서 그 권세와 모든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떡 굽는 실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징조여서 몰라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였지만, 실제 떡 굽는 관원장은 그게 자기가 죽는 그런 굉장히 불길한 징조여서 낯빛이 샛노랗게 변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같이 근심 걱정을 하던 동료 관원장이 이렇게 좋은 꿈의 해석이 드니까 어때요? 나도 혹시 서로 이렇게 근심했지만 좋은 뜻인 걸 보니 내가 근심하는 거하고는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실직고를 요셉한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 이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뭐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삶에 풍성하게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화목하게 해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뭐 이게 육적인 일용할 양식 뭐 먹고 이렇게 지내고 옷 입고 자고 하는 그런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이 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있다. 예수 피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광주리보다 더 위에다가 어때? 윗광주리야. 그래서 이 윗광주리는 뭐냐면 바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제 가인처럼 각종 구운 식물, 이건 누가 구운 거예요? 지가 노력을 하고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어떤 잘난 거, 자기의 자랑, 그거를 더 앞세워 가지고 어때요? 바로 즉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제사는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제사보다 더 미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를 어떻게 그 위에 더 높여 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제사보다 지가 각종 구운 고생한 그 자기의 의와 노력과 행위를 더 높여 가지고 어떻게 바로에게 받아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새들은 뭘 의미합니까? 마귀 사탄이죠. 내 머리에 있어서 그 광주리에 있는 것을 다 먹어버렸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흰떡 새광주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룬 것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아버지께 그 믿음의 제사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만을 제사와 제물로 가지고 나갈 때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노력의 의는 그 마음 본성이 어떻게?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본성 가운데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한 그 행위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인간적인 기준으로 열심히 했더라도 어떻게 마귀 사탄이 너무 더럽고 부패한 그런 거를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다 먹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상달은 안 되고 마귀가 오히려 마귀 끄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고요? 하나님이 인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무지갯빛 같은 본체로 그 우주의 5천만 배 무지갯빛의 본체에 한 가지의 인성과 인격과 성품으로 크고 맑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셨던 아버지와 성령님과 정과 사랑을 주고받고 교제를 나누시고 있던 예수님을 인간의 몸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죽어주신 그 재물과 비기려고 하고 그 재물의 위에 서려고 하고
그 죽음의 피 흘림의 공로보다, 그 어린 양의 몸을 찢은 공로보다 자기의 공로와 행위와 의를 더 높이고 앞세우고 잘났다고 하면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더러운 행실과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더 앞세우면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상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귀 사탄을 자기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보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나가서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게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IQ가 2, 3천만인데 용들도 거의 1000만에 가까운 IQ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초 만에 나가 떨어지고 새들에게 먹혀버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들에게 완전히 먹혀서 죽음에 이르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제사와 예물입니다. 믿음의 제사와 예물. 우리가 오늘날 교회 나갔을 때 포도나무 3가지에서부터 그 젖만을 따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하고 있습니까? 흰떡 3광주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찢어주신 몸의 제물 믿음의 제사를 인해서 우리 안에 삶에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제사가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으면요 항상 이렇게 마귀 사탄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의 더러운 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만은요 항상 삶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가지고 행실에 선한 행실의 옷을 싹 다 빼앗기고 마귀에게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이 그걸 강도 만난 자가 그 비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강도들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의 피를 다시 붓고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서 주님의 살과 피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다시 나아가서 나귀에 실어서 다시 주님이 엄청난 노력과 죽음의 대여 7배의 고생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주막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본향에 가기 전에 잠깐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갖다 놨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믿음으로서만 살고 나를 바라봐야 마귀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다시 세워주시게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싹바가지를 고쳐야 돼요. 싸가지를.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행위와 제사보다 이와 같이 그 윗강주리에 떡 맡은 관원장처럼 지가 잘난 행위, 지가 잘난 노력,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체를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원래 인간이었던 분이 아니라 신이셨던 신의 본체를 갖다가 우주의 5천만 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생짜배기 같은 자기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영원한 제물과 제사로 삼아서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해놓았더니 그것을 먹고 마시고 구원받았다는 놈의 새끼들이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행위의 의, 자기의 노력의 의를 싸다구 없이 이와 같이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노력보다 윗강주리에 놓고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시오. 가인처럼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그러면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나와서 사회에서 마귀와 싸워주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몸이 나가서 사회에서 마귀와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지 행위와 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내세우고 앞세우니까 지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새들 마귀하고 바로 싸워야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사회에서 얻어 처맞고 깨어 터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강도 만난 자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되어서 그 옷을 싹 다 벗기는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거룩한 행실은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자기 행실과 노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서 항상 더러운 제약에 빠지고 물들어가 처절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다 되었기 때문에 탕자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돼지 지엄 열매를 수십억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께 사회에서 직장에 좋은 직장과 좋은 급료와 좋은 집과 좋은 문화 혜택과 좋은 가족과 좋은 자녀들과 좋은 친지들과 형제 자매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망하고 새들에게 뜯기고 강도들을 만나 다 빼앗기고 때려 거반 죽어서 옷을 다 빼앗기게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윗강주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윗강주리에다가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더 높다고 앞세우고 나가다가 이와 같이 개작살이 나서 탕자처럼 자기가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조금 안 될 때 그냥 30억을 아버지께 유산으로 받았다면 10억을 빼앗겼을 때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서 안 됐디다 20억이라도 갖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살고 아버지도 기뻐하시지만 아니 10억이 빼앗기고 또 15억이 빼앗기고 20억이 빼앗기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 고집과 그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 마귀를 이기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에 자기 잘난 거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앞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30억이 다 빼앗기고 항상 교회는 나오지 그래도 천국은 가려고 그래도 교회는 나옵니다. 처절하게 수십 년간 어떻게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면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망하고 처절하게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 자기의 고집과 완악한 독성과 오만과 자기의 착각과 자아도취를 버려라. 이제 모든 인류의 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그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그 피에 그 제사와 그 믿음으로서만 한 가지로 다 완전케 할 수 있는 완성이 되어버렸다. 더럽고 추잡하고 부패한 각종 악한 생각과 없는가 가는가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으로 가득한 너희의 그런 본성 속에 있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한 창조주 조물주인 빛인 나에게 그것이 도달이 될 수가 있겠노? 그 너희는 마귀한테 완전히 쏘가 있는 거다. 너희의 행위 인간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받아준다.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게 가상해서라도 받아주지 않겠냐. 그런데 빛과 어두움은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완전히 정반대의 다른 거다. 너희가 어두움에 있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에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빛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나오면 내가 오히려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필요했고 생태 같은 우주의 5천만 배의 내 아들을 죽이려는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서 너희에게 그 십자가의 피를 마시우고 그 십자가에 찢어주신 한 몸을 먹이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너희가 마귀의 소욕을 이기고 내 아들이 되어서 나오고 마귀의 허망한 데 굴복하는 욕구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면 내가 왜 내 아들을
아무 죄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빛의 본체를 그 한 몸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어 죽여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노? 어디에 있었겠노? 그 여러분 고집을 좀 꺾으셔야 됩니다. 고집을 좀 꺾으셔야 돼. 저도 이거 꺾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탕자 같아가지고 바라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도, 전도사가 설교가 하나도 안 되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자기의 노력과 의 잘난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덤비고 도전하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제가 너무나 고집을 피우고 얘 이러다가는 뒤지겠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제 입을 강권적으로 열어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강권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강제적으로 음욕을 불어넣어가지고 고추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50%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성령님이 강제로 입을 열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너희가 행해야 될 그런 태도와 도리가 무엇인지, 제가 10년 정도 지난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고, 짐승벌레 뚜껑이 개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제 행위와 노력을 앞세우면서 아버지가 비기려고 그러고 도전하고 덤빌려고 그랬더니 떡두꺼비 가라지 쭉정이 새끼보다 못한 이놈의 새끼가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해가지고 몸둘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제가 이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지금에 와서야 그러고 있는 거라. 개 뚜껑이 껍데기 같은 놈은 개 호로 잡놈의 씨보로 새끼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도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 완악하고 오만한 마음이 꺾여질 때 진정한 예수 피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들과 강도들, 창기들, 세상의 모든 유혹하고 함정과 올무를 설치해놓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항상 살찐 아버지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다가 살찐 송아지만 받아 영생을 누리다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게 저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도움을 입어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깨어지지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좀 깨뜨려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의 그런 강권적인 은혜로 저들을 좀 깨뜨려 주셔야지 이들도 좀 깨달을 건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 가운데에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베고 잘라야 된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잘라야지, 자기가 자르지 않고서는 강제적으로 아무리 어미가 해주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마귀도 똑같이 강제적으로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해버리면 너가 자의적으로 자기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마음 가죽을 베고 예수 피를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마귀의 강제하는 시간에 또 도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말짱 도로묵이 되고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 해주지 않고 너희의 의지 속에서 그거를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의지만을 내가 전달해 주고 있는 거다. 의지만을. 그거를 너가 이기고 뚫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이치를 한번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윗강주리에다가 더럽고 부패한 박테리아 구두구두한 어두움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위를 자기 잘났다고 빛의 본체요 성부성자 성령의 본체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성령님은 왜 아들이라고 안 하고 성령님은 왜 성령이라고 했냐면 성령님은 1등이 되는 사람에게 지금 인간 경작은요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빛으로 도출해 내신 이후에 2000억 경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지구 외에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중우주도 그 마귀가 지어놓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존재신데 자기의 몸을 드러내시 빛으로 무한빛의 에너지로 드러내지도 않으셨고 이 십자가의 근본하늘 본체의 정점에 가로선과 세로선과 만나는 그 정점에 이 우주와 지구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는 그런 우주를 마귀 지가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가 예, 마귀는 아예 그냥 그거는 꿈도 상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그 마귀 지가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다중 우주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지구를 처음 만들어가 인간 경작을 6000년을 이번에 처음 하신 겁니다. 자기 무로 계시다가 쏘으면 안 돼. 그 성령님은 왜 그러면 성령이라고 그러셨고 왜 성자 거룩한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은 원래 사명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경작 첫 번째 1등으로 아버지가 삼아서 나오게 한 그 사람에게 몸으로 입혀진다. 몸으로 제가 그때 드래곤볼 Z 얘기했잖아요. 그 단텐가 하는 그 사람 별에 나메크성 그 별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갔더니 나메크인들이 있는데 힘이 좀 센 나메크인이 죽으면서 베지타에겐가 이렇게 말하죠. 야야 내 몸의 힘을 네가 가져라. 내 몸의 힘이 이렇게 세다고 해서 가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져야 된다. 인격은 네 거야. 이 힘을 가져도 인격은 네 거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인격은 그 1등의 사람의 인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몸을 80% 정도 덧입는다 그랬죠. 우주의 여러분 5천만 배의 80%입니다. 그래 그 몸을 그때 1등이 인간경작을 처음 끝났을 때 6000년이 끝났을 때 그 1등에게 성령의 그런 몸을 다 입혀가지고 성령님의 원래 본체의 인격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친아들을 삼게 된다.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다음에 이제 3000억 경년에서 4000억 경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그 1등이 되는 사람을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은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에서 난 아들인데 왜 성령이라고 이렇게 영이라고만 얘기를 해 놓았냐면 그 이유는 지금 있는 성령님의 그 인격체는 없어집니다. 그 아들들에게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힘과 능력과 영으로 주어져 버리고 그 인격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1등 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성령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게 성령의 본체의 80%가 덧입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를 친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 전 뭔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습니까?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은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7장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친아들, 예수님의 친동생이 맞지만 성령님은 자기가 사라지시고 그 아들을 엄마로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소임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인격체, 아들 중에서 이제 인간 경작을 받은 아들 중에서 1등 되는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다시 이 지구와 같은 곳에 지금 있는 우주의 밑에 또 구멍을, 어두운 구덩이를 또 판다고 그랬죠. 그 무한대의 크기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또 팔 수 있고 또 팔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우주가 넓은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조그만 돌멩이, 조그마한 그 돌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님을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양자 중에서 1등에게 성령님의 몸체를 다, 남는 몸체는 무조건 그 사람에게 다 넣어버립니다.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그 1등이 되는 사람, 성령의 몸을 완전히 입은 사람, 그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 경작을 받은 양자 중에서 친아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만큼 솔직하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당하게 인간 경작을 해서 딱 공정하게 심판과 상급을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로 다 찍고 있잖아. 너가 지금 생명 싸게 그 제가 설명했죠. 비디오 테이프로 너가 인체 모형도 밑에 지구의 4, 5만 배에 비디오 테이프에 다 찍힙니다. 구미호들은 4, 500년 살아가는 게 찍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러면은 배심원들 모아가지고 천국 배심원들 모아가지고 이 저 비디오 한번 봐라. 아버지가 보여줘 버리면 그 사람이 입이나 꼼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증거로 남아요. 영원한 증거로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삶을 허투루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거룩하고 선하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참되고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됐을 때야만 그때 이제 두 번째 인간 경작, 천국이 예수님이 4, 5년 뒤에 재림하시고 천국이 시작되고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굉장히 존귀한 아들 중에서 이번에는 모반자가 일어납니다. 모반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를 또 그 밑에 지금 우주에 있는 밑에 똑같은 이제 크기로 파가지고 그 안에 2, 300억 경년을 가둬놨다가 어떻게? 네 세상신 할래? 루시퍼에게 말했던 것처럼 세상신 노릇 할래? 그냥 수족이 결박당해가지고 둥둥 그렇게 네가 한 2, 300억 경년 어느 정도 떠다녔으니까 세상신의 노릇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 세상신 노릇 잘하면 루시퍼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족의 결박을 어떻게? 풀어주시면서 네 세상신 노릇 충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지옥에 안 가고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루시퍼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와 네 함께 가담했던 그 밑에 있던 천사들이나 그런 것들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국의 변두리에서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할래? 그러면 한다 그러겠어? 안 한다 그러겠어? 당근이 한다 그러지 이 사람아. 아무런 빛도 없는데 이 사람아 2, 300억 경년을 갖다가 아무런 빛도 별도 달도 없는 우주 공간에 갇혀가지고 수족이 결박 당해가지고 이 사람아 그거는 아버지가 끌어주지 않으면 안 끌려. 그걸 끌어주는 것만도 이 사람 얼마나 자유로운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하겠어. 미친놈이지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때가 돼서 인간경작을 하게 되면 이제 성령님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경작을 통해서 아버지가 인격을 길러서 양자 중에 친아들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님을 어떻게? 두 번째 아들이라고 성경책에 성경책 그때 성경책을 안 쓰시지 않겠나? 성경책에 그때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제 소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돼서야 어떻게? 성령님을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왜 친아들인데 그 욥기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사탄도 왔더라. 그런 삼위회의를 하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회의. 사탄은 세상신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삼위회의에도 공식적인 세상신의 그런 악한 역할을 맡은 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상회의에도 참가할 수 있어. 공식적으로는 인간 경작을 위해서 필요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신의 미혹을 하는 권세를 주어서 50%를 임명을 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요.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노.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여러분의 윗광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어린 양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무지갯빛 그 몸체로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수백억 경년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에 예수님의 한 가지의 인격으로 전체 그 우주의 5천만 배 무지갯빛의 그 본체에 한 가지의 인격과 한 가지의 인성의 인격으로 크고 맑게 청하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던 하나님의 친아들의 그런 그 몸을 인간의 조그만 몸에 담아가지고 죽어주셔서 피먹이고 살먹인 그 제사와 제물보다 그 위에 내가 더 낫다. 내 행위가 더 낫다. 그렇게 쏘가서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그 어두움에서 나온 그런 행위나 어떤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그거 보면 죽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제물과 제사.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늘의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벨이었고 가인은 어떻게? 땅의 소산물을 제물과 제사로 삼아서 가지고 나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삼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어둠에서부터 그런 행한 행동과 행위이기 때문에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뒤지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한다는 거는 100이면 100가지 다 잘해야지. 그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장점으로 주신 것 중에서 기술과 재능을 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재능으로 그 잘되게 해놓은 거를 갖다가 나머지 99가지에서 98, 97가지는 전부 다 더럽고 어둡고 부패한데 그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드라마를 찍는데 뭐 연출도 있어야 되지만 조연출, PD, 그 다음에 보조 PD, 뭐 엑스트라, 그 다음에 주연 그 배우 다 섭외하고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엑스트라 도구들 필요한 의상 싹 다 있어야지.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감독이 드라마 다 찍었다. 드라마 오늘 상영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행위와 행실의 노력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새 광주리보다 포도나무 새 가지보다 더 앞세우고 높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처럼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의를 가인처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과 행위의 의보다 빛의 그런 예물이요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보다 더 의롭고 높다고 그거를 더 앞세우고 높여서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자기가 서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사탄에게 세상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먹혀버려서 탕자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다가 창기와 함께 먹혀버렸던 것처럼 처절하게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죄가 속해지지 않고 마음 본성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지 않아서 새들에게 싹 다 자기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다
상자가 받았던 유산처럼 싹 다 까먹어버리고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더럽고 추악한 행실만 하고 의로운 행실에 옷을 싹 다 빼앗기고 마귀하고 십자가가 아니라 지가 대신 나가서 항상 싸우다가 처절하게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처럼 널브러져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지경이 되어 마음 본성은 하나도 의로워지지 않고 더럽고 추악하게 마귀에게 져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다가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제사, 술 맡은 관원장처럼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논의하고 의논하시어 그 하나님의 근본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를 인간으로 보내어 처절하게 몸 찢고 살찢어 죽어주신 몸이 으깨어져 짓이겨서 죽어주신 그게 포도즙이요. 피가 으깨어져 짓이겨서 몸과 함께 으깨어져 빠져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포도즙 주님의 살과 피의 공로만을 가득히 내 입에 받아 마시고 내 마음 가죽을 찢고 가득히 내 마음에 채우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그 살을 항상 배불리 진심으로 내 마음 가죽을 찢고 중심에서부터 먹고 마시고 누리며 술 맡은 관원장처럼 바로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와서 싸우고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가서 싸우고 내가 아니라 흘려주신 피가 나가서 싸우고 찢어주신 살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서 마귀 사탄의 모든 속임과 미혹이 1초 만에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고 떠나가고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내가 내 양심과 마음과 본성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의 피에 의해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사여지고 정결케 되어서 항상 살찐 송아지만 받아 남은 평생의 영생과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깊이 사귀고 교제하시어 우리의 모든 삶의 나의 본 사람 본성의 본 사람을 그 육신의 소요와 욕구를 날마다 예수 피와 살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벗기고 거듭나고 성장케 해주셔서 그 본 사람 본성에서부터 죄를 벗은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 주님께 이야 니는 정말 마음의 본성이 정말 내 신부와 같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아버지가 포맷해 주셨구나. 와 진짜 사랑한다. 나와 함께 즐기자. 주님의 옆에 딱 붙어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의 가업을 상속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완악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과 비밀을 잘 모르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의 육신의 본능에 따라 내 행위와 의를 이 떡 맡은 관원장처럼 윗광주리에 두고서 아버지께 교회에 나가서 무슨 봉사를 하고 내 자랑을 더 십자가보다 더 앞세워서 그 앞에 나서서 어떤 예배의 행위를 하고 교회에서 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움에서 본성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땅의 소산물은 가인의 제사가 되어 이 떡 굽는 관원장처럼 관원장의 그런 마음과 같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움의 그런 빛의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어두움에서 나온 어떤 행위는 절대 상달이 되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의 그런 진심을 꺾고 중심을 꺾고 내 칼로
푹 찢어 할례하여서 마음을 도려내 버리고 진심으로 먼저 예수의 피를 먼저 받아 마셔서 채우고 진심으로 먼저 예수의 찢으신 살을 받아 마셔서 채우고 아벨의 제사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그 피의 공로를 더 찬양하고 그 찢어주신 살의 공로를 더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진정으로 중심에서부터 할례 행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감격 속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이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본체의 몸을 인간의 육신에 다 집어넣어 처절하게 몸 찢고 살찢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존귀하다 높이고 영광 돌리고 앞세우고 내 진심의 중심에서부터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림으로 믿음의 예수 피의 제사와 예물만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항상 찬양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아버지 하나님 신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회에 나가서 예수의 피가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고 예수의 살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심으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계계와 함정과 올무와 창기들의 모든 현혹과 모든 간사한 그런 속박들이 1초 만에 완전히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고 떠나가고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죄가 없는 예수의 피에 의해서 죄가 깨끗하게 사여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마귀의 모든 계계를 쉽게 단시간에 물리쳐 이기고 사회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이루고 형성하고 도출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동거동행하며 자유롭게 교통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본 사람 본성의 사람 그 속에 감춰져 들어있는 사람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누구보다도 정결하게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의롭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듭나고 성결케 되고 회복되고 수리되고 수선되고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로워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의 본성으로 형성되어져 나타나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주님의 진정한 칭찬을 받고 아버지께서 가업을 물려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내 것으로 받아 세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호령하고 천사장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친아들딸 자식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